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임마누엘 장로교회 우종현 목사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구절구절을 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구절도 많이 있죠. 그것은 아마 베드로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런 본문에 있는 말씀 12절, 13절,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야, 뭐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마지막 20장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해준 것과 거의 비슷하죠. 마라나타라는 말씀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막 그 상황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여러분, 아까 어제 말씀인가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모한다는 말은 소유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욕이 임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삶의 현장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걸까? 때로는 이 날이 그렇게 육신에 있던 삶이 즐겁고 기쁘고 즐겁다면, 행복하다면 주의 날은 조금 나중에,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해 준 것은 전자. 시대가 좀 암묵적이고 삶의 형편이 좀 어려워지고 그리고 견디기 좀 힘들어지는 상황. 그래서 빨리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마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어 딱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내가 막 열망할 때, 아니면 내가 막 갈급할 때, 막 조급할 때, 막 이럴 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삶을 여기서 저는 바라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면은 말씀 역시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10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다시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다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역시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비유적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상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냥 느낄 수는 있습니다. 이게 보통 상황은 아니구나. 보통 상황은 아니구나. 분명히 천재지변이 일어나겠구나. 우리가 말했듯이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가 뭐 2, 3km씩 막 올라가면은 구름층을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화산재가 구름층에 껴서 그것이 구름에 따라 움직이면서 어느 한 곳에 내리면은, 그러면 그곳은 정말 재앙처럼이죠. 제가 91년도에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 폭발했을 때 선교사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피나투보 그러니까 산에서 보면은 산 밑에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멀리 있지만 그러나 산 꼭대기에서 보면은 굉장히 근처에 있는 그 마을이 완전히 화산재로 덮여버리고 강은 범람하고, 그래서 제 무릎 이상까지 물에 온 마을이 다 잠겼고 지붕에는 하얀 화산재로 완전히 덮여가지고 동네 자체가 완전히 세상말로 쑥대밭이 됐어요. 그 피나투보 화산 폭발했을 때, 그때 제가 현재 가서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화산 폭발이 한 군데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죠.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든다는 말은, 제가 지난주에 그저께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마그마가 나와가지고 지난번에 그 하와이도 화산 폭발하고 마그마 흘러내렸는데, 이건 마그마 흘러내리면 여러분 그 마그마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또 불까지 나버리면, 여러분 불에 타면 불까지 나잖아요. 그런 화산 폭발에 또 더 나와가지고 또 마그마가 막 흘러나와서 산불 일어나고 난리 이런 난리가 없을 거예요. 그 상황이 그냥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때 뭘 생각한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 말씀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이 오늘 이렇게 도적 같지만 오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 뜨거워지고 그 다 불에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여러분 보세요. 그런 상황이 막 이루어질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의 약속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이 구약적인 약속 신약적인 약속 신약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 들려지는 하나님의 약속 구원에 관한 약속, 생명에 관한 약속 다 포함합니다. 그 모든 복음에 대한 약속, 그러면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여러분 의가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어디에 의가 있습니까? 다 이미 새로 죄로 말미암아 덮어버린 세상인데 아담의 죄 때문에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만물인 창조세가 다 죄로 덮여버리고 말았는데 어디에 의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의가 없어요. 그러면 의가 있는 곳이라고 말하는 여기서 칭하는 베드로의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씀해주는 주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여러분 의가 있는 곳인 하나님 나라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여기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문에 바라보는도다. 여러분 이거 본다는 이야기가 은혜죠. 이 본다는 말이 여러분 요한복음서의 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14절 이렇게 보면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과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렇게 써요. 여러분 이건 충격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영광을 볼 수 없어요. 보는 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영광의 스랍을 성전에서 본 뒤에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 영광을 우리 볼 수 없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이거 의지요. 의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죄가 없는 죄로 덮여있는 세상에서 죄가 거쳐진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 고린도서 13장에는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 그 영광이죠.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바라보는도다. 그러면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날 막 상황이 막 복잡해질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회 절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그의 약속들이 있는 곳에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에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씀이 다 연결되어져 있죠. 언제 봅니까? 아직은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세상 속에서 이런 혼돈된 세상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바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는 그것이 눈으로 확실히 보일 때가 있죠. 그게 바울이 말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아닙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는 하나님의 공중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언제를 보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의 성도들이 준비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에 대하여 지금 사실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날이 있고 또 우리는 그 때를 바라보면서 견뎌야 됩니다. 오늘도 이 좋은 하루 가운데 하나님 죄가 거쳐지는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믿음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